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본문 가지고 우리 확신하라, 확신에 관한 말씀 우리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확신이 있는데 첫 번째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시키죠.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땅은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죠.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많이 아는 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약속을 확신하라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신 것 뭐냐면, 두 번째 확신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그 땅을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정탐 때 보았던 아낙 자손 네피림들이 그곳에 가득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 부족들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광야를 걸어온 것밖에 없어요. 전쟁한 거는 하나님께 다 한 것이고, 전쟁에 나가 싸운 것도 없으면 칼 하나 변변하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새스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능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대항하여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맞설 사람이 없어요? 그 가나안에 7 부족이 있죠. 그리고 아낙 자손 네피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이긴 지금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 대항하여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우리도 이제 유효기간 바꾼다 그러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유통기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실상은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써서 소비가 이렇게 그냥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뭐 이렇게 바꾼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유효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유효기간 없어요. 무한대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죠. 세상 끝날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끝날을 의미하죠. 이 땅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끝나는 날,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날, 그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 속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뭐 우리 성경에는 차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상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속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차지한다. 이건 뭐예요? 가지기 위해서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걸 가지고 차지한다 말하잖아요. 내 차지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순서야 이러면 자동적으로 오는 거지만 내 차지다,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거기에 전투적이고 뭔가 공격적인 게 포함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상속이란 말을 할 때 뭐예요? 상속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이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거잖아요. 상속이라는 말은 싸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상속하게 되리라. 이 조건이 없습니다. 상속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 이미 그거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속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믿다가 떨어질지, 내가 믿다가 쓰러질지, 내가 믿다가 주님 부인할지, 베드로처럼 주님 3번 부인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미래가 불확실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거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는 자기보다 힘센 부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라도 그래도 군인들이잖아요. 쫄이 군졸 아니겠어요? 오합지졸도 안 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에서 뭡니까?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벽돌 굽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군사적으로 훈련이 안 됐으니 오합지졸을 축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제취훈련 한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땅을 상속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상속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않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뒤에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은 아니잖아요. 십자가 뒤에 뭐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승천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늘상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싸우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확신 때문에, 약속된 부활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포기하는 삶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러면 참 진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재미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내일 승리를 맛보니까, 내일 승리가 확신되어 있으니까 오늘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뭐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과거에는 다 그랬잖아요. 돈 벌어서 부자 되고, 돈 벌어서 뭐 아끼고 애쓰고 힘써서 부자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아끼는 거죠. 덜 쓰고 안 먹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요.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작은 평수라도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못 먹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조금만 참으면 내 집 마련이 되니까. 옛날엔 그런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땅의 희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 매 맞고 헌신하고 자기 포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명제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왜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시찰에 갔던 어떤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천국 가는 게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천국에 보상이 없으면 왜 해요? 그럼 왜 희생해요? 희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수고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말로 해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절상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보상이 없으면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많이 나와요.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많이 나와요. 부모님 양매기가 죽이고 보험 다 내려고. 부모님이 자기 뭐 그거 했다고 부모님 때리고 말이죠. 어머니가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을 가져갔는데 그거 안 준다고 어머니를 두고 패고. 세상이 모유지경이에요. 우리가 보상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씨를 뿌려서 단을 거두는 그런 복이 없으면 우리가 희생을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피해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수고를 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 절상하면은 신앙적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작은 비춰주는 작은 햇살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는 것을 너희가 믿고 호련히 변화된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라는 게 따라가잖아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가 뭡니까?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면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줄 믿는 사람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수고 헛되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호련히 일어난다고 해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딱 죽으면 영은 천국에 갑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죠. 흙이 되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는 날 무덤이 다 열립니다. 다 만나죠. 영과 육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입었던 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채로 바뀌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썩는 육신으로 가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 생기고 중력에서 눈이 처지고 다 처지는 거예요. 살도 처지고 눈가루도 처지고 다 처지는 거예요. 이 주름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노화 현상이에요. 그런데 부활체는 이런 게 없어요. 왜? 썩지 않아요. 이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멋진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비밀을 쭉 고린도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분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핍박도 있고 그 속에서 흔들릴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줄 알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 영원한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전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장막 안으로 불러가지고 아마 단기 속성반 전쟁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작전 짜는 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야, 요럴 땐 요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어요. 혼자니까 두렵고 떨고 있어요. 모세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다 짊어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그런데다 가나안 땅에는 그 강력한 가나안 7부족이 있죠. 그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가졌던 그 기라성 같은 믿음에 자기가 비하면 거기는 몸종에 불과한 존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만 하고 그리고는 뭐 전쟁 준비, 칼 준비하라 이런 거 싸움 준비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승리를 주님이 승리를 반드시 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생각이 왔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사업을 하려고 그래.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몰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아주 유능한 전문가들이 이거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확신하지 않겠어요? 확신하고 하는 건 또 다르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는데 순종이에요. 순종.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 하고 순종만 요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면 하면 돼요. 그러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초롱성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 두께가 말 두 결의에 메인 말 마차가 지나가도록 성벽이 넓어요. 그러니까 말이 두 마리 가려면은 성벽이 한 이만해야 하잖아요. 말 두 마리 가려면 이만해죠. 근데 말 두 마리 끈 차가 두 개가 교대로 가려면 이 성벽이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이런 성벽을 초롱성 같은 성벽에 거기에 사람들이 군사들이 문을 딱 닫고 있으면 들어갈 데도 없고 나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칼 준비 아무것도 하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법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자, 그리고 딱 돌고 난 다음에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까지는 13바퀴 돌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와 하는 순간에 이렇게 두꺼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니 성벽이 이렇게 종이라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렇게 뭐 돌로 싸도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그 위로 마차가 다녔던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또 설령 무너진다고 치십시다. 백성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성벽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혀 어린아이 하나 머리가 덜커나 상치 않도록 성벽 안으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유독 라합의 집, 그 붉은 줄이 달린 그 라합의 집 그 성벽만 딱 남아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식은 죽먹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복 준다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13절 한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을게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요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땅을 넘어가기 전에 그 땅이 너무 초지가 너무 길르앗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반 그리고 갓 지파 르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통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전쟁이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는 우리가 일선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 땅에 산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또 기가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줘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안 가겠다고 때를 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평화의 때가 되면은 다시 강 이쪽편에 와서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다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된 단어가 뭔지 한번 찾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떤 단어죠? 예? 뭐가 있죠?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과 같이, 그렇죠?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당신이란 말이 나오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 다음에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렇죠? 당신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는, 이 말은, 그렇죠? 여기 두 지파, 반 지파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거고, 여기 당신은 이라는 말은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은 믿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 보면 승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실상은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을 돕니다. 그 40년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0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하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로 가면 가라 하면은 우리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이리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길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니까 만나 먹다 물렸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한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상 어떤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았지만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더 큰 은혜와 복, 승리의 확신은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게 순종해봐야, 순종의 결과를 맛봐야 다음번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은 이렇게 건너뛰기가 안 돼요. 한 번 은혜를 맛봐야 다음번 은혜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나중에 삶에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날에도 순종하게 돼요. 볼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 토를 달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시험해 봐야 돼요. 성경엔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오직 하면 시험하시러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잖아요. 불, 구름, 기둥, 만나, 메추라기, 전쟁에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다면은 가나안 땅이 지금 저쪽에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면 40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전쟁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쟁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에 대한 뭡니까? 뭐 병법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뭡니까? 기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맛봐요. 순종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이런 불평과 원망에도 하나님 기적 줘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감사한다고 주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안 주나요? 감사한다고 등록금 주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등록금 안 주나요? 하나님 우리 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있는가 하면 저도 불평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은 너무나 천지만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처럼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도 승리를 줄 것이다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그 꿈을 그려야 돼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죠. 디즈니랜드가 요즘 뭐 세계 곳곳에도 이제 몇 군데 많이 생겼는데 뭐 일본에도 있잖아요. 오사카에 가면 맞죠? 오사카 맞죠? 예. 디즈니가 있는데 월트 디즈니가 그 꿈을 꾸고 디즈니랜드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설계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상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세운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가 개장하기 전에 죽었어요. 못 봤어요. 그날 월트 디즈니가 열리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 공연도 하고 축하 예식을 하죠.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월트 디즈니는 불쌍하다 말이죠. 자기가 계획 다 해놓고 그리고는 못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게 축사할 때 그렇게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기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올라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놀고 즐거워 행복한 것들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요. 그냥 꿈만 꾸지 않아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전체 그림을 다 혼이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꿈 그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 간대. 천국이란 단어 하나만 달랑 들고 우리가 갑니까? 아니죠. 천국이 그려져야 돼요.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수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월트 디즈니는 그 꿈을 다 본 거예요. 거기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걸 다 본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것들, 놀이시설들,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들 그 꿈을 다 본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젖과 꿀이 뚝뚝 흐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그 땅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롯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오롯이 그것을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차곡차곡 확신하게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봐야 그 내 속에 그려져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 더해요. 리더가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꿈이 없으면 리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리 치면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확실한 꿈이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내가 가야 될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주실 준비해 놓으실 텐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게 승리를 눈으로 보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음 주에 마쳐 가겠습니다.